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22장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자, 두 구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젠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런 제목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중에 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다락방에서 있었다라는 기록이 또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락방 안에서 몇 명을 두고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수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과 기록한 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있고요. 그 기억을 기록을 합니다.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전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지탱이 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다락방에서의 대화 이것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이 귀한 말씀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다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교회도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글로 기록한 사람도 있고 사진으로도 기록하고 영상으로도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길 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역사 안에 소중한 기록들을 잘 남겨서 후대에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맥락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31절부터 보겠는데요. 31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은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안에서 최후의 만찬 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이 이 이후에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시게 될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것이다. 요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수확을 하면 수확한 곡식을 채질을 합니다. 채를 아시죠? 걸르는 거. 이 곡식 같은 밀 같은 것을 놓고 막 흔드는 겁니다. 흔들면 알곡은 남게 되고 쭉정이가 이제 날아가게 되죠. 사라지게 되죠.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십니다. 왜 이 말씀 주실까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을 흔드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은 알곡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서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까? 환난 속에서 드러나죠. 고난이 오면 내 신앙이 이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과 같습니다. 환난 속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피해 도망가고 사라지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이 어떠합니까? 신앙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사실은 우리도 도망갑니다. 우리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약함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아시고 그걸 보시고 이런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수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높고 모범이 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너도 환난이 오면 넘어질 것이다.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고난이 오면 넌 도망갈 것이라고.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그때 내 말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너같이 무너진 자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라. 베드로 안에 있는 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덮으시고 약함을 극복하고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힘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힘들면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배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데도 우리가 미래의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또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 앞에 이런 자가 있으면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큰 사랑으로 덮어내시고 그 약함을 두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힘들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희망을 둘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가 나에게 한 배반의 행동, 그가 나에게 준 상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붙들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무너져서 나를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일을 내가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네가 겪을지라도 그 경험을 가지고서 나중에 너처럼 똑같이 무너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건지고 세우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은 자가 자기처럼 시험 받는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본 자가 그 무너지는 자의 심정을 알고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미쳐 있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죄악이 많고 끔찍한 일들이 많아도 멸망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도 주님의 이 사랑의 붙드심과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시되 또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직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큰 지혜가 되고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 전대는 돈 주머니죠. 배낭과 신발, 그 영어로 purse, bag, sanda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이 보냈을 때에, 이 말은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파송하십니다. 전도를 안 하고 보냅니다.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다 흩으셔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이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전대도 없이, 그러니까 돈도 없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신발도 없이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복음 전파자들의 소위 밑바닥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무것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은 없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예전에 대학생들이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활이라고 농촌 봉사활동을 갑니다. 이제 젊은 날에 이런 체험을 해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돈 없이 가는 것을, 돈 없이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의 그 일들을 도우면서 얻어먹고 자고 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받는 거죠. 복음의 전파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생명을 구원할 복음을 제공하고 이제 육적인 것, 숙식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뭔가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제자들의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금 회상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예언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감격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주님의 은혜로서만이 즐거이 주께 헌신했던 한때, 그 때가 있으니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저는 저의 기억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분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교회가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옛날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보다 더 가난했을, 더 극한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 기억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교회에 먹을 게 없습니다. 밥에 고추장을 비벼가지고 그걸 먹고 갑니다. 밥심으로 전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느 그 교회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뭘 이렇게 끓여 먹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아닌 삼계탕이었습니다. 야, 다 어렵게 살던 시절인데 이 교회는 삼계탕도 끓여 먹는구나 했더니 세 번째 우려 먹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우려 먹겠다고 소뼈가 아닌 닭뼈를. 그런데도 기뻐하고. 그분이 지금은 다른 나라 선교사님 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가 어려울 때 한 번은 교회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이게 6.25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20년 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몰래 밖에서 먹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 안에 고기 같은 게 없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먹고 안 먹은 것처럼 하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늘 배고팠던 건 아닙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체들의 사랑이 느껴졌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저마다 다른 모양들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만족했던, 기뻐했던,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경험,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경험,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었던 이 경험을 가진 자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이란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후 닥치게 될 심각한 환난이 있는데, 큰 영적인 전쟁과 같은 치열한 전쟁이 오게 될 텐데 이것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뒤에 보면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말씀해 둡니다. 이건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고난의 종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관해서 이사야가 먼저 예언한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곧 당하시게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처우를 받는다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국가에, 당시 국가에 큰 반역자가 받는 처벌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이 공중에 매달아서 처형하는 아주 끔찍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공중에 매달았느냐? 너무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더럽혀진다고. 공중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임을 받는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치열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무엇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느냐? 먼저는 3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 배난과 없이 아무것 없어도 주의 은혜로 만족했던 경험, 이게 있어야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난 감격으로 헌신했던 이 체험이라는 거.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만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것이 내 기억 속에 흐려져 있습니까? 다시금 선명하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응? 왜 그러냐면 주님께만 소유된 경험인 것이죠. 주님께만 사로잡혀서 살았던 한 날이 있는 자는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세워질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네가 무너졌더라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의 길에서 큰 일을 당할 때, 환난을 경험할 때, 영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또 하나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닫고 새기길 원하는데요. 이르시되 이제는 36절입니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참 없이 살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져라.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져라. 아무것 없이도 주님의 은혜로 만족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만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자는 이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봅시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 없이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한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주의 붙드심으로,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졌죠. 가진 것입니다. 한 20년,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과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은 그래 이제는 다 가지라고. 때가 달라졌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다 소유하라.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붙들고 살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검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먼저 겉옷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늘 걸치고 다니는 옷이죠. 옷.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씨였기 때문에 그 태양으로부터 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밤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날씨가 맹추위로부터 몸을 또 지켜주는 그런 생명의 보호막 같은 이 생필품입니다.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살아가는데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 살 수 없죠. 그럼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유하고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검을 사야 된다. 없는 자는 말입니다. 없는 자는. 그렇죠? 없는 자는 그것을 팔아 사야 된다. 이 검은 뭡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가진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없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래야 되느냐? 왜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되느냐? 없는 자들은 지금 때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 붙잡히셔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 공동체의 최대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일상적인 때가 아니죠. 십자가 사건 이후가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싸움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 공동체 대표가 무너지면 죽으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표를 죽인 자들이 다른 자들을 죽이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다 좌절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너무도 중요한 한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때가 있고 아주 중요하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힘을 모아서 함께 넘어가야 하는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는 이런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때에 맞게 살아야 된다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전혀 못 알아들었죠.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도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너무도 심각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대로 정말로 나중에 깨달아서 영적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때에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주시는 주님은, 그럼 주님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 당신께서는 어떤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소유를 넘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것을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온 인류에게 주시는 거죠.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 검을, 불칼을 주시고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를 믿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팔아 저것을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미 이 지혜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한 사람은 팥죽 먹는 겁니다.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장자권을 팔아서 팥죽을 사게 되죠. 여기서 역사가 엇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가 잃어버리게 되고 받지 못할 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에서는 다 빼앗겼고 다 잃어버렸다. 야곱은 하나님 선민의 위대한 이름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영원토록 그 이름이 남아지게 됐다. 이것이 성경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의 때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은 뭐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던져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 속에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을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심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하셔서 다시 일어나 많은 이들을 굳게 세우라 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것 없어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찬양했던 그 한때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듭난 감격으로서 다시금 즐거이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제자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영적인 지혜, 지식을 우리가 다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